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처럼. 우리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원래는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남신도의 주일을 기도하면서 또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한 인물들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수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그렇고, 목동이었다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다윗도 그렇고요. 포로였다가 총리가 된 다니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형제들보다 존귀하지 못한 자였지만 나중에는 형제들보다 더욱더 존귀한 존재가 되었던 야베스도 있고, 기생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참 많은 인물들이 스쳐갔습니다. 이들 모두가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전해야겠는데 어떤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요? 생각난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남신도 회원들에게 또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여신도 회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니까 인생이 참 역전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장면의 한 장면인데요. 지금 감시하는 감독자 시선 사이로 어떤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눈을 떠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노예, 엄마도 노예, 형제들도 노예입니다. 아니, 할아버지도 노예예요. 할머니도 노예, 이모도 고모도 노예, 이모부도 고모부도 노예.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친족들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끌려와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그 노예들 신분입니다. 지난 430년간 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집트 땅에 살아가던 노예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림에 보면은 지금 뭘 만들고 있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러니까 벽돌을 구워서, 그리고 벽돌을 완성이 되면 날라서 피라미드를 만들다가 일평생 노동하다가 죽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힘도 없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태어난 삶의 배경입니다. 그가 마주한 운명이었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를 복도 없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런 흙수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뻔한 인생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세요. 놀라운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은 따라해 볼까요? 모세 후계자. 사진을 빼주세요. 모세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노예로 태어난 인생인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까?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운명이, 그의 삶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남신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후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모세 다음에 지도자의 바톤이, 영적인 바톤이 여호수아로 흘러간 거에 대해서 사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의 바톤이, 영적인 바톤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 큰 의문을 갖지 않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쟁쟁한 후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후보 1순위가 누굴까요? 모세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게르솜이라는 모세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버지의 뒤를 누가 잇냐면 자녀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리더를,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 상식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왕이 또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모세의 형이 있죠. 모세의 형이 이름이 뭡니까?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의 직함을 주셨죠.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자녀들은 무엇일까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론의 자녀들, 아들들이 몇 명이죠? 4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승계가 되는 것이 이때 당시 당연한 사실입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은 일찍 죽게 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합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모세에게 적용하면 모세의 아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닌 게르솜으로 읽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세의 후계자는 게르솜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또 한 명의 유력하고 강력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갈렙이라고 아실 겁니다. 갈렙이라고 들으면 항상 우리가 뒤따라오는 말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쌍둥이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 보고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 두 사람의 보고 외에는 다 부정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둘의 보고 모세가 참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갈렙도 유력한 후보자였습니다. 여러분, 둘 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였을까요? 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신도들에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 33장에 저는 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결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장막을 하나 취합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진 바깥에 새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날 기도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주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러 모세가 간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바닥에다가 던지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33장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항상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텐트로 된 천막으로 이루어진 성막이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장소,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친다면 어떤 성도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이사 신방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좋은 곳에 이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뷰가 한번 좋아요. 진짜 끝내줍니다. 해가지고 어떤 뷰일까? 제가 가보니까 바다 전망, 바다에 사시는 분들도 가면은 베란다에요. 여러분 전망이 바다를 놓고 살아요. 그래서 이 집은 호텔이네요. 제가 그런 말도 했는데 산 전망을 두신 분들은 아침에 창문을 열면은 신선한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전망이길래 그렇게 자기 집에 초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보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은 교회 전망입니다. 항상 교회가 보이는 곳, 최고의 전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아마도 마찬가지로 성막, 그 구약시대 출애굽기 때 12지파가요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방향이 다 어디를 보고 있냐면 성막을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눈을 뜨면 누구를 마주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눈을 뜨면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매일매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더 좋은 곳에 이제는 텐트가 아닌 이 튼튼한 벽돌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그들의 시선은 구약 때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운데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성전 시대가 되면서 달라진 거예요. 시선이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성막을 짓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때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거지가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곳을 빠져나오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 장막으로 찾아가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는 장소가 이곳 회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또 여신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끝냅니다. 지도자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진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보세요. 여호수아라는 이 젊은 사람은요, 그곳을 떠나지 않았대요. 모세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나님을 마주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뒤에도 모세를 따라가서 진영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그곳을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여호수아가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모세 뒤를 이은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여호수아는 좀 더 머무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를 더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진과 사람들이 머무는 그 텐트의 진영과 하나님의 회막, 장막이 사이가 굉장히 멀었을 것입니다. 한번 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고 여호수아는 오래오래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즐거움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의 특성이 하나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애하실 때를 한번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인고 부부인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방그레 웃으시면서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보니까 인고는 여전히 가슴이 뜨거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잘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고서 저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소문난 인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혹시 아내가 친정을 간다고 할 때 남편 속에서 만세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같이 있는 게 부부 아닙니까? 함께 사랑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 보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민수기 27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휴게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노란 글씨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아니라 또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갈렙도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후계자로 선택된 이유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무르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를 부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은요,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겨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인생 역전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지도자로 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남신도들, 우리 여신도 회원들 집에 가시면 꼭 여호수아를 완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서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여호수아서 따라합시다. 승리의 기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호수아 12장에 가시면 여호수아가요, 전쟁에 나가서 쳐 죽인 왕의 목록 리스트가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빨간 글씨가 다 왕의 목록이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시면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왕들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31명의 왕을 쳐부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 이후로 자만하다가 무너졌던 전투에 패배했잖아요. 아이성 전투 한 번 졌습니다. 그 후에 모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32전 31승 1패라는 승률, 97%의 인생이 여호수아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태어났어.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의 후계자가 되고,
그가 인생에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의 실력, 무예가 출중해서가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호수아가 이 비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 저는 출애굽기 17장의 10절을 그것을 근거로 두는데 여호수아가 인생에서 최초의 전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말렉 전쟁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림에 보여주시면 전투 현장에서 여호수아라는 젊은 리더가 이 장수가 나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여러분 이때 전쟁은요 칼로 이렇게 싸우는 전투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하면 자기의 목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 전투를 마치고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원래 비밀이 있었는데 한번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빨간색 네모 박스에 보이십니까? 누가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 이것을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이걸 몰랐어요. 이 비밀을 몰랐어요.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승기가 이렇게 거의 지는 상황이 되었고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높이 기도할 때 이기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진실을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있는가? 열심히 싸우는 장수였던 자기의 칼을 든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라는 지도자의 기도하는 손에 성패가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첫 번째 아말렉 전투에서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날 이후 여호수아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가 기도하러 가면 따라갔어요. 심지어 모세가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그는 그곳으로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사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기까지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여호수아처럼 깨달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내가 기도하기까지 내가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까지 영향을 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중직자들, 돌아가신 어머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 믿음의 뿌리를, 털을 받고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섬겼던 교회도 목사님이 은퇴를 남겨두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저도 이제 잘 모르다가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은 우리는 잘 알아요. 전주 사람들이라. 근데 그 형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거기 교회 가서 처음 들었는데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이동희 목사님의 형님이 되셔요. 근데 이분이 항상 어떻게 가르쳤냐면 교회 앞에 나이트 클럽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군산에 나이트 클럽이 있고요. 군산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바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오면은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사고 파는 문화가 그 술집들이 많았는데 목사님 사택 옆에가 다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늘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금요 성령 집회라든지 항상 교회 직분자들을 나와서 땅 밟기, 앞에 나이트 클럽이 바로 교회 앞에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두 손으로 통성 기도하기. 교인들이 다 그렇게 따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삶으로 사셨어요. 늘 언제나 기도하시고 강대상 밑에 기도구를 팠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는데 이전에 성전에 그게 있었다고 해서 그곳에 이렇게 목사님이 안에 들어가셔서 강대상 밑에 굴이 있는데 기도굴이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그 뒤로 오면 한 10분이 들어올 수 있나?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30분 동안 기도하면 습기가 차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게 되면서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돌아가셨죠. 근데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양육하셔서 훈련받으신 분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중직자들이 되셨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귀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분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점차 예전에 부흥했던 최고의 점을 찍던 시대를 지나서 예전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또 많이 듣게 되는 목회자로 이렇게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그랬지.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말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박물관 교회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거. 기도의 자리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 육신이 연약해서. 본 건 많아요. 어머니라든지 할머니 권사님들이라든지 다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말로 하다 보니까 교회에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무릎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소망이,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저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에게 큰 영향의 도전을 주고 제 삶을 통하여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고 기도의 자리마다 주의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만약에 못 세운다면 보내주시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기도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못했어요? 어떤 분을 통해서 만나고 나니까, 목사님 요즘 고민이 뭐예요? 권사님, 제가 기도의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참 부족한가 봐요.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의 일꾼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기도의 일꾼을 보내주시라는 기도를 저는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의 일꾼을 보내주신다. 기도의 일꾼을 보내주신다. 그때부터 제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기도의 일꾼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일꾼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 우리가 지킵시다. 여호수아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육아 전쟁이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모든 전쟁, 매일매일 전쟁 속에 자세히 보면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져요. 아이성 전투처럼 져요. 넘어져요. 근데 우리는 왜 여리고 전투처럼 승리할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승리하면 안 됩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인생들 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잘 만나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인생에 눈을 감을 때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그 영적인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아라. 내 인생을 봐라. 나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존재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모세라는 지도자가 가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이렇게 떠나갈 때 그 백성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순간에 위로를 주는 말을 여호수아가 남기는, 하나님을 선택해라. 세상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래야 나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너의 인생도 변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맨 밑에 있고 맨 뒤에 있던 내가 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보세요. 맨 뒤에 있었던 사람. 노예였습니다. 요즘 말로 흙수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뒤로 돌아가라.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 남신도회가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신도회가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남신도회가 있어서 이인철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신도회가 서운하지. 여신도회가 있어서 이인철 목사가 목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신도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마다 코로나 지났다고 저 임기 맡을 때 맹근영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이렇게 일을 자꾸 벌리십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저는 이제 쏙 빠져버렸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신도 회장님도 여러분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가니까요. 교회들마다 우리 지금 식사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다 보니까 말들이 많대요. 말들이.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당위에서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성도님 한 분 중에 요리 솜씨 있으신 분을 매달 사례를 드리자 해서 국이라도 좀 만들게 하자라고 해서 그분을 썼답니다. 그분이요 6개월 못 버티고 교회를 떠났대요. 왜 그래요? 시어머니가 100명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음식 솜씨가 누군가에게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시 컵라면으로 돌아왔다가 이 제안을 했대요. 우리 사람 씁시다. 직원 구해서 용역 씁시다. 업체 씁시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또 주변에 교회 보니까 잘 되는 곳은 잘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방 주걱 있잖아요. 삽자루 들고 고무장화 끼고 나는 식당에서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밥봉사 그 소수 정예 5명을 세우니까 말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교회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는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람의 무성한 말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누군가 한 사람 우리 기도하자.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납작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남신도와 여신도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인철 목사가 주방 가서 밥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신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있어서 근데 칭찬은 제가 받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영광을 취해도 됩니까? 밥이 맛있으면 목사님이 마치 밥을 지어가지고 한 것처럼 칭찬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신도애들의 손길이 있어서 제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 남신도회가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식당 주방 조명 바꿨더니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할렐루야, 장님이 눈 떴네요. 너무나도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세요. 우리 식당도 좀 하얀색 페인트 칠하면 안 돼요? 그럼 더 밝아질 텐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도해 보시게요. 기도해 보시게요. 여러분 평가하는 것, 사람들의 무성한 말 속에 때로는 그 말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사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